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뭐가 좀 바뀌었죠? 네, 이렇게 비말 방지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주님께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홀리클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옥스퍼드 시절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과 몇몇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영성 생활을 하던 모임을 홀리클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또 여러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대로 생활을 했는지, 규칙과 방법을 영어로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들을 규칙쟁이, 즉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감리교인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홀리클럽이라고 부르던 모임은 감리교의 속회가 되었습니다. 이 속회는 감리교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속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속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기는 하지만 감리교에서 가장 중요한 속회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떠나 감리교인은 내가 속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감리교인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감리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남군과 북군의 경계선에 란카스타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남군과 북군의 경계선에 있었던지라 어느 쪽에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비상시를 대비하자. 언제 북군이 쳐들어올지 남군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위에 옷은 북군의 옷을 입고 밑에 바지는 남군의 옷을 입고 있자. 그래서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위에 옷을 보고 살려줄 것이고
남군이 쳐들어오면 우리의 바지를 보고 우리를 살려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군이 쳐들어와서는 남군의 바지를 입은 것을 보고 다 죽였습니다. 남군이 쳐들어와서는 남아있던 사람들이 북군의 위의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다 죽였어요. 이래저래 다 죽은 것이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실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야구라는 종목이 높은 순위에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메이저 리그를 보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팀을 응원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LA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LA에 사니까 당연히 LA 다저스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LA 다저스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스턴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LA 다저스를 응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론토로 이적을 갔지만 작년까지 이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뛰었기 때문이죠. 2002년 월드컵이 지나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좋아하는 축구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축구팀의 이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일명 맨유라고 부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그 팀에서 뛰었기 때문이죠. 요즘 남자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가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면 관중석에 태극기를 들고 앉아있는 한국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 바로 한국인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예요. 본문에는 5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여인이 서말 되는 가루에 넣은 누룩 비유, 또 밭에 감추어진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 그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그리고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비유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것 그리고 변변치 않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겨자씨와 상징되는 그리고 대비되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는 백향목이라는 나무예요. 굉장히 커서 하늘까지 쭉쭉 뻗은 나무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백향목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로마 권력과 그에 빌붙어 살아가던 몇몇 특권자들은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갔으니 이 천국의 상징은 당연히 하늘을 찌를 듯한 백향목과 같이 비유했을 것이죠. 스스로 백향목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
라고 한 말씀에 그들은 아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겨자씨와 같은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변변치 않은 삶, 소외된 삶, 가난한 삶, 주변인의 삶. 그 삶을 사는 이들은 그야말로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스스로도 겨자씨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백향목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겨자라는 것 자체는 이 종자 자체가 풀입니다. 풀. 그래서 사실 나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보고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서 깃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되나 보니까 22리터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런데 그 속에 작은 양의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루가 모두 부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되고 누룩의 양은 아주 작은 소량이지만 가루의 서말, 그러니까 22리터나 되는 밀가루를 부풀게 한 것처럼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우리로부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무언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두 번째 천국의 특징은 이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낯설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천국 어디에 있는 장소입니까? 보통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죽음 이후에 언젠가는 가게 되고 경험하게 될 만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이해가 거기에서 그친다면 삶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거나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신앙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맛보셨습니까?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나라로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씨알 하나를 심고 가루 반죽을 부풀리고 밭을 일구고 진주를 찾고 그물을 거둡니다. 무언가 특별하거나 굉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5가지 천국 비유를 보면 특별한 것이 없어요. 모두 그 당시 일상에서 사용되고 행해지던 일들입니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이 천국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즉 천국은 일상의 것들에 주님의 방법으로 깃들여져 있고 우리의 일상에서 천국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이구나, 마치 천국이 있다면 이곳이겠구나 라고 고백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세심하게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과 천국을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으므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살펴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 천국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고 했어요. 겨자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더군다나 밭에 심겨져 있으니 뿌린 사람 말고는 알아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푸르른 싹이 피어나죠. 그리고 자라나게 됩니다. 굉장히 작아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 보였지만 그 겨자씨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가루 서말 속에 넣어진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을 상상해 보세요. 어느 것이 가루고 어느 것이 누룩인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가루 안에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누룩을 넣어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그 누룩이 반드시 밀가루를 부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누군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폭로되어지는 것이다. 그 근거로 진리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알레테이아인데 알레테이아의 같은 뜻으로 폭로되어지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폭로되어진다 라는 것에 전부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작물이 심겨져 있는 똑같은 밭일 뿐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작은 돌멩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보화로, 진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첫 번째 겨자씨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미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세 번째,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납니다. 이것이 천국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천국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의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천국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와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에 살게 되냐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걸러낼 것이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걸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으로는 이 천국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천국은 뭐야? 천국을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주님께서는 오로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를 보고 우리가 스스로 천국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만으로는 천국에 대해 명확하게 알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연약해서 이 비유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본문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오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더 큰 자가 누구인가, 누가 천국에서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논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후 제8주인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는데, 이 본문들을 통해 천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묵상해 볼까 합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 중에 하나는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즉 오직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굉장히 기뻐 받으셨어요. 너무 기쁘신 나머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그런데 가끔 이 유명한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핀트가 어긋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부귀와 영광을 주실 거야. 이 지혜보다는 부귀와 영광에 초점을 맞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의 초점이 지혜에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솔로몬에게와 같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귀와 영광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를 구해 부귀와 영광을 누릴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똑똑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의 한계이고 실상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이 복된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모두 얻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지혜롭고 재물이 많았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를 성경에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솔로몬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한 덕에 이스라엘을 파멸의 길로 걷게 한 실패한 인생으로 말합니다. 분명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부귀 영화, 그것은 더더욱 아닐 뿐더러 지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본문은 창세기 29장이에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까지 겨우 도망갔어요.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이 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 레아와 둘째 라헬이죠. 근데 이 야곱이 둘째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에게 이 라헬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삼촌이 자기 밑에서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약속을 성실히 지켰어요. 그런데 7년째 되는 날 일이 벌어집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잔칫날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를 야곱의 침실로 보낸 것입니다. 이를 몰랐던 야곱은 레아와 하룻밤을 보내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인데 그만 삼촌에게 속고 만 거예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다시 7년을 삼촌을 위해 일해주고 난 뒤에
라헬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 일해줄 때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삼촌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 하루하루가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당연지사인데 오히려 이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속이고 채이고 넘어져도 또다시 삶을 기대함과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이죠. 이 야곱은 태생적으로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만을 택하고 그럴 수 있다면 속이기까지 하는, 사기치기까지 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우직하게 기다림 안에서 살게 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다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조금 전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던 그 내용의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 솔로몬이 망하게 된 것은 부귀와 영화가 없어서 망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솔로몬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망한 것은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의 행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분명합니다. 그 순간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의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무지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누군가 아는 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교만한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만 사랑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는 다윗이 행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의 길로 행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았어요.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를 믿고 또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7년을 하루같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집중할 때 한 가지만 바라볼 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7년을 하루같이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7년이 하루 같은 것이 아니라 하루가 7년 같이 되는 것이죠. 그토록 답답하고 그토록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에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주 교회력 본문 중에 하나인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살게 되는가?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둡고 죽을 것 같은 시련의 삶에 내몰려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우편에서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울며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깨어진 삶 속에서 여전히 연약해 빠진 우리를 도우시며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천국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두 번째, 천국은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다. 세 번째, 천국은 분명히 드러난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천국의 특징은 따로따로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는 천국을 살고 있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존재인 우리를 통해 천국은 분명히 드러난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천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때 이미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우리를 통해 천국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